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5장 32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11대 왕 요담의 통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2년 되었을 때에 남유다 왕으로 요담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년간을 유다를 다스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담에 대해서 또한 설명하기를 아버지 우시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옥에 티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담이 다스린 때부터 요담이 유다를 다스린 때부터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를 쳤다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이렇게 남유다를 쳤을까요? 학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반아수르 동맹에 동참시키려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하나님의 징계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힘들게 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두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고난에 대한 말씀을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든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진 않습니다. 피해갔으면, 나한테만큼은 이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신앙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친 우시야도 참 괜찮은 왕이었지만 잠시 후에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한 가지 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선하게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요람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요담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담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그럼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했는가? 이 문장만 보고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도대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아버지 우시야 왕이 전반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직접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월권해서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분향하려다가 문둥병이 발생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담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문둥병에 걸렸던 그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아예 성전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침해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시야의 범죄로 인해서 아버지 우시야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아버지 문제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우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니면 자녀가 한 사람이라도 아프게 되면 사실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버지가 아프면 자녀의 마음이 아프고, 뭐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뭐 찢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아버지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려서 그리고 이제 별궁에 갇혀 지내는 이 모습은 이 요담에게는 크나큰 상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범했던 죄악을 요담은 세습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사는 제사장이 지내야 되지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요담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월권하지 아니하고 본인은 정치를 했고 제사의 몫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분배를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게 제사를 월권해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고 뭐 아무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어쩌면 요담도 아버지 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우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요담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바로 잡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어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것이 내가 잘못된 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알고 봤더니 그릇된 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을 바로 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은 결국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간다는 성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신앙의 길 가운데에 삐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특별한 등불이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들의 곁길로 가면 징계함으로 바른 길 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곁길로 가고 있을 때에 고난이라고 하는 채찍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다시 바른 궤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환난이 없다면 우리는 곁길로 가도 너무 멀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로 다시
바른 궤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혹 고난 중에 계십니까? 혹 환난 중에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으시려고 나로 하여금 선한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다시 가게끔 격려하며 독려시키는 특별한 은혜인 것을로 믿고 오히려 그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시야 왕의 모습을 통하여 요담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낙심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바르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올바른 궤도로 나를 인도하시는 특별한 권면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환난 만난 자가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고난만 바라보고 환난만 바라보며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올바른 궤도로 인도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이 견고해지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